예, 그 프랑스가 자랑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인 밀레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밀레 하면 이분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만종이라는 작품인데,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해질녘에 평온함과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저 부부의 모습을 볼 때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명작입니다. 그런데요, 저 그림을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작가인 살라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저 그림을 보는 순간, 어느 순간 갑자기 그에게는 저 바구니 있죠, 부부 발 앞에 있는 그 감자를 담은 바구니가 마치 아이의 시신을 담은 것처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논란이 있는 중에 이제 저 작품이 전시 중에 한번 훼손이 되어서 저 작품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적외선 투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바구니에다가 적외선 투시를 했더니 진짜 그 그림의 초벌에는요, 감자 바구니가 아니라 어린 아이의 시신을 담아뒀던 관이 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면 이 밀레의 만종은 참으로 감자 수확에 감사해서 기도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디테일하게 자세히 봤을 때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자신의 아이를 마지막에 묻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 부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미술계에서는 이 작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전 바나바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 것 같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밀레의 만종과 관련된 반전된 스토리를 보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윗 역시도 우리가 멀리서 보게 되면 이 다윗은 굉장히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물맷돌 5개로 골리앗 짱구를 일으켰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통일 왕국을 이뤘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영토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시편들을 남겼고, 무엇보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준비함으로 인해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도요, 그의 삶을 가까이 내려보면은 그의 삶에 참 많은 고난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실은 가정에서 아버지나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또 그는 장인인 그 사울의 시기심을 받아서 13년간을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겪어야 했던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가 왕이 됐지만 초반 7년 동안은 전체의 왕이 되지 못하고 남쪽의 유다의 왕만 되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또 통일 왕국을 이뤘을 때도 그가 실은 왕이었지만 그 나라를 자기가 마음대로 통치한 게 아니라 아주 군사장관 요압과 같은 큰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의 눈치를 보면서 나라를 다스려야 했던 그런 어려움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과 시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3편 표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노년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구테타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압살롬은요, 자신의 왕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대낮에 다윗의 후궁 10명을 취하는 그런 모욕적인 행동도 하였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다윗은 오늘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는 표현을 자신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사람도 많다라는 뜻과 함께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 크고 아프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다윗을 무엇보다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다윗 시대는 끝났어.
아니, 다윗이는 끝난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뭔가 하나님께 큰 잘못을 했으니까 저렇게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켰지. 그리고 이제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아,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주지 않아 라는 이 소문들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15장 13절로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그러니까 여론이 다 아들에게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민심이 기울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삶 가운데 그가 노년의 이 아픔을 겪을 때 그에게 무엇이 가장 아팠을까요? 그에게는 어떤 정신적인 것, 또 육체적인 것도 있었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미 민심은 당신을 다 떠났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라는 사람들의 수군수군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요, 같이도 생각지도 않은 일이 발생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여론이 이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고 점점점 나를 따르는 사람은 없고 상황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아, 이제 주의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회복될 수 없어 라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자세가 있는데요, 오늘 3절을 볼까요? 오늘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나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볼펜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3절 앞에 여호와 앞에다가 그러나 나라는 단어를 꼭 써놓으세요. 왜냐하면 원문에는 그러나 bu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다윗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등을 돌리고 수많은 말들이 가득한 고통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당시의 방패는요, 사람의 정명만을 막아주는 게 방패였는데 오늘 다윗이 말하는 방패는요, 정명뿐만 아니라 사방을 둘러쓰는 그 방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방패처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인 걸 말씀하세요. 그로 인하여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가 잃어버렸던 명예와 영광을 되찾아 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3절과 4절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시나요? 네, 일부보다 답이 빨리 나오셨습니다. 바로 나의예요. 이 나이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1인칭 소유격이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제3자처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과의 신뢰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4절 후반전에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곧장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때로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랬을 때 바로 이런 기도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여러분들 5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있죠? 그 앞에다가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도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원문에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절을요 좀 더 직역을 그대로 원문대로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잠들었습니다. 내가 깨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특별히 오늘 자고 깨고 하나님께서 붙드셨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과거형으로 됐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요 자신의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전쟁과 같은 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도 어땠다라는 거예요? 누울 수 있었어요. 누울 뿐만 아니라 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 자고 깨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뭐 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분별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아마 중년을 지내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예, 벌써 중년만 돼도 중간에 잠을 못 자서 깨면 그거 참 괴로운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어떤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생기는 불면증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자동적으로 나이가 많은 분이든 젊은 사람이든 잠을 깊이 못 자요. 잠을 들려 해도 잘 안 오고 또 잠을 잤다가도 깊이 자지 못한 것 같아요. 선잠을 잔 것 같아요. 그리고 깨어나면 계속 그 문제가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 이거 자꾸 생각하면 안 좋지라는 걸 생각을 하고 의지적으로 그거 잊어버리려 하고 어떤 상황이나 누가 했던 말 자꾸 생각 안 하려 해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말들이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에 맴돔으로 인해서 사람이 굉장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누구보다도 잠을 잘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는 편히 잠을 잡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과 신뢰 관계 속에서 그 기도할 때 그런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6절에서 다음까지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만인이라는 것은 군대를 뜻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은 군대가 자신을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군대의 숫자를 넘어서 자신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5절에 붙드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한 번 도와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다윗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다윗과 같은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는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수군수군대고 저렇게 말하고 막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그래 비록 이런 시련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 네가 기도하는 거 좋지만 너 지금 그렇게만 있으면 너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될 거 아니? 그래도 너가 기도하면서 네가 좀 뭔가 액션도 취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네가 좀 말도 좀 하고 변명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뭔가를 좀 하게끔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나요? 근데 오늘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7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7절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오늘 다윗은요, 자신의 과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셨음을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출전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 7절 말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의 말씀은요, 민수기 10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앞에 자막을 보고 민수기 10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여기 괴는 바로 언약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이 나면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은 칼과 창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 나갈 때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만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 없이 그냥 언약궤를 갖고 나가면 실패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나가 싸우라 할 때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그는 그들의 군사력과 상관없이 적군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중요한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 우리 대적을 치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방패로 칼로 그들을 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저들을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 이 전쟁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맞서 싸워야 될까요?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주변의 참모들은 뭐라 할까요? 왕이여, 이렇게 쫓겨만 가면 되겠습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자객단을 보내든지 어떻게 하라고 막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만 막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이 민수기 10장 35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싸워야 할 전쟁입니까? 내가 어떻게 할 전쟁입니까? 내가 막기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일어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출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아주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민수기 10장 말씀을 기억했던 것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윗은 이 쫓겨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주 심각한 이런 정신없는 구테타가 일어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은 아마 사무엘하 7장 이하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다윗이 모든 원수들을 물찌고 평안한 가운데
그런 다윗은 함부로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평안한 집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게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단 선자에게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나단 선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내가 그 마음 내가 귀히 받겠다. 하지만 너는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성전은 너의 손이 아니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질 거야. 그러나 다윗,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할게.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왕권, 왕위는 꼭 지켜줄 거야. 그래서 사울처럼 뺏지 아니하고 너의 왕권을 지켜줄 거야. 때로는 너희가 실패한다면, 죄를 범한다면 사람이라는 인생의 채찍과 매를 통해서 징계할지라도 내가 너의 왕권은 빼앗지 아니하고 보존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합니다. 이것을 바로 나단 언약이라고 해요. 근데 다윗은 이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있었던 잊고 싶었던 이 아들의 반역 사건 속에서 그는 아마 자신의 삶을 좀 뒤돌아보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이게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어쨌든 다윗은 이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채찍과 매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단 선자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우리 인생에 누구나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비결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는 걸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생각과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너무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주관적인 생각 아니면 나의 감정적인 쪽으로만 내 기도가 흘러서 때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우리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왜 자꾸 큐티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우리가 새벽 예배 나와서 왜 말씀을 자꾸 듣습니까? 여러분들 큐티하다 보면 알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은혜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참 하나님은요, 중요한 순간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해야 되지 않겠니? 중요한 얘기라면 하나님 반복적으로 말씀 묵상하는데 듣게 해주셔요. 또 어느 때는 새벽 예배가 되든지, 그래서 강단에 어떤 분이 세우셨든 간에, 전사님이 세우셨든 간에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레마의 말씀처럼 다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시는 선교사님 중에 24시간 중보기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님 뵀는데 얼굴이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좀 기도 사역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시구나라는 얘기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기도하는 것 때문에 좀 건강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진짜 아주 하나님 앞에 지금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하는 24시간 중보 기도는요, 다른 24시간 중보 기도하는 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미국에서 중보 기도하는 24시간 기도하는 곳은 주로 예배자들 있죠. 찬양팀들이 세워져서 뭐 1시간이나 2시간 간격으로 예배팀이 세워져서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하는 24시간 중보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요.
요번에 와서도 함께 기도하시는데 저희 함께 기도할 때 그 선교사님이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꼭 말씀을 붙잡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밀레의 만종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바구니가 무언가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수확한 감자다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 바구니에 뭐가 담겨져 있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두 부부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확을 해서 감사의 기도일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일 수도 있어요.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부부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원래 제목은 뭐냐면 그 삼종 기도였어요. 이 삼종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 사람들은 3번의 종소리에 맞춰서 기도했어요. 아침, 정오, 저녁. 교회에서 성당에서 종소리가 땡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만종이냐면 해질녘 종소리에 맞춰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종이라고 불러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농부가 감자를 소박하게 수확해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이든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를 땅에 묻기 전에 드리는 애통한 기도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진짜 생각지도 않았던 시련과 고난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는 말이에요. 때로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거짓 메시지를 줘서 너는 더 이상 안 돼, 너는 끝났어 라는 그런 거짓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는 그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산, 바로 이것이 성산을 말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열왕기상 8장에서도 솔로몬이 성전을 다 봉헌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이라도 범죄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끌려갔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 들으시고 이 백성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이라도 이 백성이 범죄하여 여러 전염병과 고난이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주님이 계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의 정의는 뭐냐면 기도하는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인 상징인 그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을 승리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예,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의 복은요 물질적인 복이에요. 좀 거기다 써놨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서 물질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1편, 2편을 살펴보았는데 1편과 2편에서 말하는 복은 관계적인 복, 영적인 복을 말했어요. 근데 오늘 3편에서는 어떤 복까지 말하고 있냐면 물질적인 복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주님, 주의 백성에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에게 잃어버렸던 것들, 그것들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잃어버렸던 물질과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몸된 교회의 기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재정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회복을 소망하면서 이제 생명수 좀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생명수 기도라 해서 여러분 생소할 텐데 실은 생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겔 4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에스겔 그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만 흘러요. 점점 흐르더니 무릎까지 찹니다. 이제 허리까지 찹니다. 그리고 더 흘러서 헤엄치지 못할 정도로 물이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게 되니까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진포가 갯벌이 회복되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기도가 차곡차곡 더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채워지고 있는데 채움을 넘어서 흘러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흘러 넘쳐갈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전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아,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상전, 하나님이 어디 곳이나 계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모여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오와서 우리 성도들이 자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헤엄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넘쳐서 흘러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종 선한 목자교회 이름처럼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기도가 더욱더 쌓여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금양로처럼 당겨진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앞에 자막을 보시고요,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이건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많은 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는 향이 더하여졌다라고 했어요. 이 받았다라는 것은 수동태죠. 누구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합하여져서, 그래서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보좌 금 제단에 하나님이 있는 곳에 드리고자 했을 때, 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양로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향이 더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이 더하여져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와 기도와 함께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기도의 원리는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받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은요, 이 세대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원함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소망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고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계속해서 올라가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함이 있지 않습니까? 전 기쁨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도 기도해야 하지만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저부터 제가 더 기도 시간을 더 많이 하나님께 좀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율법적인 게 아니라 진짜 제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새벽 시간 예배 끝나고 무조건 의지적으로 1시간을 더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는 것은 제가 2시간을 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겠습니다라고 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새벽 시간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 9시까지 여러분 앞에다가 생명수 기도의 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부터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를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혼자로는 못해요. 우리 혼자로는 채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0분을 부어놓고, 어떤 분이 30분 부어놓고, 어떤 분이 1시간 부어놓고, 그래서 그것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흘러 넘쳐서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비록 암울해 보이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생명꽃 피어나게 하고 생수가 흐르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나가시면서 거기다 여러분 자유롭게 이름을 쓰시고, 오늘 당장 못 쓰시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그 시간을 쓰셔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을 이겨내며,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